사무엘하 1장 말씀으로 오전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울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초대 왕. 그 사울의 면모가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좀 소심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겸손이 아니라 나약해 빠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언약으로 믿지 않고 율법을 그냥 법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일의 행함을 볼 때에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에 관하여 말씀을 나눈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에서까지 그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블레셋과 싸우다가 쫓기는 가운데서 활을 맞았죠. 화살에 맞아서 크게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도망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그 무기를 든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사울은 전혀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포로를 당해야지요. 포로를 당하여서 그렇게 적의 손에 죽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결국은 자기 부하가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두려워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자 사울은 자기 칼을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것이 사울의 죽음입니다. 자,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은 알지 못하죠. 아말렉 사람을 물리쳐 이긴 후에 시글락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잖아요. 그 블레셋을 치는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에 머물러 있다가 아말렉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데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그 가운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그 가족들과 모든 걸 노력해가는 그런 일을 당하였을 때 아말렉을 쳐서 이긴 후에 시글락에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에 같이 하고 싶었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데리고 가서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결국은 다윗의 입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블레셋에 충성하려고 잘해도 중요한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 편이 아니다 라고 하지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사단의 말을 쫓아갑니까? 세상의 시류와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삽니까? 결국은 우리는 솔직히 세상의 편에 들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결국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결코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은 어떻게 된지를 모르고 있는 가운데 사흘이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어떤 젊은이가 이제 사울의 그 진영에서부터 도망해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 이 사람이 다윗이 그 시글락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희한하게도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에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고 어디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사울에게 항상 보고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으면 어떤 이가 가서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사울에게 일러 바치지.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에 있든 사울의 정보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또한 다윗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시글락으로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왜 왔겠느냐라는 거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울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 맞겠습니까? 사실은 다윗 주변에는 600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에 비하면 그 수가 너무나 적은 건 사실입니다.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쫓는다는 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짓이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권세나 사울의 병력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선택하라 하면 당연히 사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시글락으로 다윗을 찾아온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안 와도 되잖아요.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 이 정보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빨리 달려가서 다윗에게 알리면 이 소식이야말로 다윗이 기뻐할 소식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겠지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 사람의 행색이 보니까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 앞에 왔습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막 일부러 흙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슬픕니다 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드러낸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물었죠. 네가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오는 길이다. 자, 이제 다윗이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진에서 나왔다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참패한 소식을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다윗에게 도착한 사람이거든. 그래 다윗이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도망쳤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 소식을 이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는 그 속내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소식을 저 사람에게 말했을 때 저 사람에게서 나타날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 또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소식을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하였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 우리 이런 거 많이 계산하지만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또는 아무런 어떤 목적이나 계산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한번 우리는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다윗에게 무슨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이 참패했다라는 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울이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 다윗이 시글락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지금 숨어 있거든요. 그 숨어 있는 장소를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죠. 그 다윗의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사울에게 다윗의 그 행적과 숨어 있는 곳을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사울의 죽음입니다. 자, 사울의 죽음을 왜 전하고자 하였을까요? 그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장에서 시글락으로 왔습니다.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그렇게 오려면은 이 사람은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싸웠던 적군의
깊숙한 곳을 통과해서 다윗에게까지 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전하고자 하였던 것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사람이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다윗이 자기 생각에는 다윗이 가장 미워하고 또 사울이 가장 미워하는 다윗에게 사울의 소식을 전하면 그는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아마도 생각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국적입니다. 이 사람의 국적은 뭐냐 하면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 아말렉이 또 누굽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퇴짜를 맞고 시글락으로 돌아가 보니 그들의 모든 가족과 짐승들을 노략해간, 집은 다 불태우고 노략해간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아말렉 사람입니다. 참 희한하죠. 얽히고 설키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당연히 이제 영적인 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면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전개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무슨 심오한 신비한 뭐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이 사는 이 사람의 삶 속에 그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그러던 가운데 사울이 죽었고 그것을 목격한 아말렉 사람은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야,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가가 전하면 다윗은 크게 기뻐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을 하죠.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는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라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영적인 것입니까? 사람이라면 다 똑같다라는 게 영적인 겁니다. 너무 단순합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기에 아말렉 사람, 다윗에게 와서 뭔가를 전해주면 자신이 대단한 것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건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이것에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 아말렉의 젊은 사람, 사울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이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아말렉 젊은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였을까요? 똑같은 말을 사울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전달할 때에 다윗이 받을 어떤 충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죠. 자, 이 사람이 영적인 마음으로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전한다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겠으며 지금 이 사람이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전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지금 어떠냐?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묻습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자, 여기에서 다윗의 아주 민감한 반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네가 어떻게 아느냐? 지금 다윗은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뭔가 찜찜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네가 지금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내게 전하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사람들이 그 일으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일으킬 반응과 지금 이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의 차이가 분명히 보입니다. 자, 네가 어떻게 아느냐? 지금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느낄 감정과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너는 지금 영적인 감정이 아니고 지극히 계산적인 것을 갖고 있고 내 생각은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가 대답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이 자기 창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차 여러 대를 타고 사울에게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뭐라 말입니까? 자기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우연히 가다 보니까 사울이 지금 그 지경에 이른 것을 보았다 이거죠. 사울이 저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에게 이리 와서 나를 좀 죽여다오. 고통이 너무 심한데도 내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 부하가 사울을 참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칼로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부하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 다윗에게 쫓아와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였고 전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얻고자 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에 대해서는 또 오후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